11장입니다. 구약성경 382쪽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어떤 청년이 심각한 고민이 있다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곳마다 다 떨어지고 아마 100군데 이상을 원서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떨어지고 또 하는 일마다 다 꼬이고 최근에는 여친과도 헤어졌다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어릴 적에 자기를 주의 종으로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신학교를 가지 않아서 어머니가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해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 아니냐고, 지금이라도 신학교를 가야 되는 게 아니냐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토로하면서 저에게 조언을 요청했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어머니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꼭 지켜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얼른 신학교에 가라 그랬을까요? 네,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 그 친구는요 목사가 될 만한 어떤 자질 혹은 성품, 영성이나 달란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가기보다는 더 열심히 취업 준비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리고 니네 어머니가 서원한 것은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그 친구가 그 아들이 그 목사가 될 만한 그릇은 아닌데 만약에 어머니가 이제 서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서원을 지키고자 만약에 목사가 되었다면 제가 볼 때 2가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일단 본인이 힘들 것 같아. 본인이 목회하면서 참 많이 힘들고 괴로울 것 같고, 2번째는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괴로울 것 같다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 이전에
그 서원했던 내용이 과연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제 그걸 또 이제 우선 점검하고 또 체크를 해야 되죠. 또 예전 교회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저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부흥회 때 은혜를 대박 받았어요. 대박 은혜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그 찔레꽃 여자 그 박순애 전도사님 모셨어요. 저희 교회에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분 한번 오시면은 그냥 뭐 헌금 막 이렇게 작정시키고 막 하는데 그게 엄청 이렇게 헌금 많이 나와요. 이분이 부흥의 마지막 날에 건축 헌금을 1억을 작정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죠. 왜? 그 제정신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 사람 형편을 제가 알거든요. 그 집사 형편을 1억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아마 이제 부흥회 때 이제 뿅 간 것 같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몰랐죠. 저는 이제 부흥회 이후에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1년 정도. 이제 그 집사님 댁에 신발 갔는데 그때 그 집사님 1년 전에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1년 전에 부흥회 때 건축공금을 1억을 한 장을 작정했는데 지금까지 한 푼도 못했다고. 이거 내가 작정헌금 했는데 이거 못하면 내가 저주받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정말 얼굴이 까맣더라고요. 얼굴빛이 수심이 가득 차고 이렇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그럴 때 목사가 난감해요.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참 속으로 어쩌다가 자기 형편에도 맞지 않게 1억씩이나 작정을 해가지고 속으로 그랬죠. 제가 그때 오늘의 본문 입다의 서원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새롭게 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8번째 사사인 입다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잖아요. 입다는 8번째 사사거든요.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외우기도 쉽죠? 12지파, 12제자, 12사사. 12사사 중에서 입다는 몇 번째라고요? 8번째. 8번째 사사 입다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 입다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1장 1절을 보세요.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지금 입다를 소개하는데 입다가 등장하거든요. 전면에 입다를 어떻게 소개해요? 큰 용사, 큰 장수죠. 아마 큰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 이제 크게 활약을 합니다. 근데 이런 입다가 한 가지 아주 결정적 핸디캡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 아버지가 그 기생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여기서 기생인데 정확한 번역은 창기입니다. 창녀.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바람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창녀하고 낳은 아들이 이게 입다라는 거지. 입다. 그러니까 입다는요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신분적으로 아주 결정적 핸디캡을 안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이런 입다가 나중에 정말 입지적인 인물이 되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한 사사. 그러니까 자신의 그 치명적인 핸디캡, 신분상의 약점을 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아주 위대한 인물이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 자, 이 입다가 암몬 자손이 이제 입다 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온 것이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암몬이란 나라를 붙여준 거죠. 이스라엘에.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또 죽겠다고 아우성치니까 이제 하나님이 입다를 사서로 세우시고 그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제 건져 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입다 이야기인데, 자, 오늘 이제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에 나가면서 전쟁에 출정을 하면서 이런 서원을 해요. 자, 30절 보면 30절 같이 볼까요?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지금 이따가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출정식 하는 거죠. 출정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죠. 뭐라고 소원해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 이기해 주시기만 하면 돌아와서 나를 맞이하는 제일 첫 사람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번제물로 첫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승리하고 개선장군으로 쫙 이렇게 올 때 제일 먼저 선두에 서서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그렇게 이제 서원을 하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입다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암몬 자손을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이 암몬을 크게 무찌르고 항복을 받아내죠. 그래서 입다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죠. 오늘 이 사사기 사가 혹은 사사기 기자도 그 다음 장면을 보라 하면서, 그렇죠? 보라, 이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있어요. 그 다음 이어진 스토리가 관건이라는 거죠. 자, 이따가 이제 개선장군이 돼갖고 미스바 본부에 딱 집에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입다 일행을 맞이하고 반겨준 사람이 누구예요? 압불상, 바로 입다의 딸이었어요. 딸. 입다의 딸은 무남동녀다, 그렇게 또 소개하고 있어요. 무남동녀, 외동딸. 여러분, 이게 무슨 기구한 운명의 장난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쉽게 말하면 인신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무남동녀 자기 외동딸이야. 참 기가 막히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이따가 자기가 이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죠. 이때 딸도 참 효심이 갸륵한지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니까 그거 갚으셔야 된다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기꺼이 번제물로, 인신제물로 어떻게 죽겠다, 바쳐지겠다, 그 얘기죠. 근데 자기가 결혼도 못하고 죽는 게 참 너무너무 이게 서글픈 거야. 너무너무 억울하고 참 기구하니까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죠. 아버지, 나한테 2달만 시간 달라고. 그래갖고 내가 2달 동안 자기 친구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실컷 통곡하고 실컷 슬퍼하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인신제물로 죽겠다. 이렇게 또 딸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2달 후에 입다의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로 죽게 돼요. 이걸 또 세상 말로는 처녀 귀신이 됐다, 그렇게도 얘기하죠. 세상이 하는 얘기고. 어쨌든 결혼 못하고 처녀로 죽게 돼요. 이게 너무너무 기구하고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여자들이 그 입다의 죽은 날을, 그 기일을 기념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애곡을 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맞춰져요. 여러분, 참 황당하고 참 슬프고도 참 기구한 어떤 소설 같은, 영화 같은 그런 스토리이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제가 이제 시골교회 다녔는데 그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설교한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그 목사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여기 입다를 보라고. 입다,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 딸도 기꺼이 번제물로 바치지 않냐고. 여러분, 하나님과 서원한 것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꼭 지켜야 된다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런 식의 설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입다의 서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왜 이 서원의 문제를 들고 왔냐면은 이게 단순히 서원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터치를 하더라고요, 이 본문이. 입다의 이 서원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자, 먼저 입다가 자기 딸을 바치겠다라고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을까? 정말 입다가 서원했기 때문에 그 서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까? 이 문제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입다가 몇 번째라 그랬어요? 8번째 사사. 자, 지금까지 8명의 사사가 나왔는데, 7명의 사사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사사가 먼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적이. 이스라엘이 그 사사를 통해서 승리하게 했는데 그때 뭐 사사가 서원했기 때문에 승리한 적이 한두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승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곤경에 빠진, 역경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이방 족속의 손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서원했다고 역사하시고 서원하지 않았다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서원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서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부로 딜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부로 흥정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어요.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서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서원이 바로 정말 바른 서원인가, 성경적인 서원인가, 이 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입다의 서원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입다가 서원하기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인신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레위기, 제사자도, 율법 어디를 봐도 사람을 제물로 바쳐라, 그런 말은 어디를 봐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레위기 제사법은요, 제사자,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동물이 제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동물이, 그렇죠? 숫, 소나 뭐 양,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새, 혹은 곡식으로도 제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동물로 제물을 드리는 거지, 사람 인신 제물로 드리라는 제사도가 어디에도 없어요. 레위기 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입다가 왜 이러한 서원을 했을까? 인신 제물로 드리겠다, 이런 서원을 했을까? 일단은 이제 그 레위기 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무지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에 대한 무지 내지 알면서도 무시한 거죠. 무지 내지 무시한 것. 이걸만 봐도 이 입다가 누구예요? 사사잖아요. 이 사사인 입다의 영적 상태, 영적 수준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 혹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혹은 무시하면 오늘 이 입다처럼 엉뚱한 잘못된 서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자충수를 두게 돼요. 이 입다의 서원은 자충수를 둔 거잖아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 자, 또 한 가지,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 입다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입다의 이 서원을 하게 된 동기, 입다의 동기. 자,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어느 나라와? 암몬. 자, 이 암몬이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의 그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암몬이라는 나라거든요. 이 암몬의 나라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죠. 근데 그 중에 이 암몬이 숭배하는 우상 신이 뭐냐면은 그모스 신이에요. 그모스 신. 뭐라고요? 그모스. 이 그모스를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가 암몬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그모스를 섬기는 종교를 가리켜 몰렉 종교라고 해요. 성경 몰렉 종교 나오죠? 몰렉 종교, 그모스, 이게 다 뭐냐면 암몬, 이 자손이 암몬 나라가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몰렉 종교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냐면 이 그모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뭐냐면은 자식이에요. 자식을 불에 태워 갖고 드리는 게 이게 몰렉 종교입니다. 이방 나라 암몬이란 나라의 우상이에요. 왜 자식을 인신제물로 드릴까요? 자기들 딴에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그모스 신이 감동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다식.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게 사실 자식이잖아요. 가장 귀한 자식을 드려서라도 신을 감동시켜서 내 소원을
이루고 싶다라는 거죠. 이게 몰렉 종교의 실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철학이 있습니까?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죠. 내가 공로를 쌓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공로, 최고의 공적을 쌓으면 신도 감동해서 나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철학이 배어 있는 거죠. 이게 이방 종교의 똑같은 다 특징이에요. 이방 종교는 바로 이 공로주의라는 게 공로주의. 지금 이따의 서원을 가만히 보면 이 공로주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쟁, 이게 다 여호와의 전쟁이거든요. 사사기에 나온 게 다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전쟁이에요. 이 여호와의 전쟁을 입단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지가 이 전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고 하는 심보이고 거기서 나온 동기라는 거죠. 그럼 성경의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여호와의 전쟁이다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용사로 대장으로 참여해서 싸우시는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돕는 보조 혹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입단은요, 이 소원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자신을 돕는 보조품으로 전락시킨 거죠. 즉 인신 제사를 제한함으로써 여호와의 전쟁에 가지는 원래 의미, 의의를 퇴색시키고 하나님을 인간이 내미는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전락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입다의 잘못된 서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된 그 동기를 가만히 보면 결국 왕싸움이 있습니다. 왕싸움.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 결국 왕싸움이에요. 누가 왕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왕이냐,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냐, 이 싸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싸움이고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려니까 이게 이제 입다처럼 잘못된 소원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 싸움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정말 이 왕싸움을 하셔야 돼요. 과연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늘 이 싸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연말연신을 맞이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돌아보고 이제 새 직분절을 세울 때 여러분, 이 관점에서 믿음으로 수용하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의 내가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 누구라고요? 예수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도 입다처럼 자충수를 둘 수 있어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팔 수도 있어요. 왕싸움. 과연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자, 이따가 말씀에 대한 무지 내지 무시 혹은 자기 공로, 왕싸움에서 자기가 이 주인 되고 싶어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싶어서 잘못된 서원을 했어요. 어쨌건 그렇다면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되나요? 물론 서원한 건 지켜야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레위기 27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일 잘못된 서원은 돌이키거나 조정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레위기 27장에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서원은 지켜야 된다. 그러나 잘못된 서원은 조정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다. 지금 입다가 그렇게 서원했을지라도
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서원했을지라도 딸이 나왔다면, 아니 뭐 딸만 생명입니까? 다른 사람 나왔을지라도 입다는 자기 서원을 어떻게 해요?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 내가 서원한 게 잘못한 거다. 내가 이거를 철회하겠다. 변경하겠다. 근데 여러분,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35절 후반부를 보세요. 35절 후반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이거 서원한 거 철회하지 못한다, 변경하지 못한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서원은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요, 이 입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거죠.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거예요. 아마도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왜? 남자가 한번 뱉은 말인데. 그리고 뭐가 깔렸다 그랬어요? 자기 공로. 이 내가 서원한 것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그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싶어서, 자기 공로,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까지, 하나님을 팔아먹으면서까지, 이게 이제 둔갑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신앙과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에 사실은 자기 자존심을 관철하려고, 자기 의견을 고수하려고, 그런 경우가 사실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입다를 보세요. 입다를. 우리가,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내가 봤다고, 나에게 내가 꿈을 통해서 봤다고, 환상 주었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 아집일 수 있고 자기 고집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입다의 서원 두 번째 잘못된 점을 제가 부각시켰습니다. 자, 세 번째, 입다의 서원이 또 왜 잘못됐는가? 자, 입다가 이렇게 잘못된 서원을 하고 나서 딸에게 이런 말을 하죠. 35절 앞부분 보세요. 35절 앞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자, 지금 입다가 입다도 몰랐죠. 자기 딸이 나올지 설마 했죠. 자기 딸이 나왔는 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이거 딸을 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옷을 찢으면서. 얼마나 입다는 아빠로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 아마 옷을 찢었지만 자기 가슴을 찢은 거겠죠. 마음을 찢은 거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응?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누가 누구한테? 입다가 자기 딸한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따져봅시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지가 했어요. 입다가 했어. 지가 잘못해놓고 딸한테 너 왜, 그렇죠? 너는 나를 힘들게 한대. 너는 나를 괴롭게 한대.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한대. 잘못은 지가 해놓고. 이것만 봐도 입다의 서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잘못은 지가 해놓고 상대방 보고 나무라는 거죠. 상대방 보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해자인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난 피해자야. 나 너 때문에 고통받았어. 나 너 때문에 힘들어. 나 너 때문에 괴로워.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자기가 가해자인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건 전혀 못 봐요.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늘 피해자야. 늘 자기는 상처받고 늘 힘들고 늘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롭고.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는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예전에 늘 신방하고 상담하고 그게 주 사역이거든요. 제가 이제 교인들하고 상담하고 신방하다 보면 전부가 다 피해자예요. 피해자. 가해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사기 당했대. 사기 친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내가 사기 쳤습니다. 그러면 한 분도 없어요. 다 목사님 내가 사기 당했다고. 목사님 내가 보증 잘못 써갖고 망했다고. 그 보증 서준 사람 하나도 없어. 목사님 남편이 바람 폈다고. 그럼 남편하고 바람 핀 여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 없어. 다 숨어 있는지.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다들 피해자만 있어요. 분명히 피해자가 있다는 건 가해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해자는 어딘가 다 숨어버렸어. 전부 피해자, 전부 상처받은 사람, 전부 힘든 사람, 다른 사람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 사건이 뭐예요? 종결되려면 반드시 가해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재판이 그렇잖아요. 가해자가 나와야 그 사건이 종결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나와야 문제가 매듭이 짓는 거죠. 다들 피해자야. 다들 상처만 받았어. 그래서는 절대 문제가 봉합이 안 됩니다. 늘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게 이제 봉합이 되려면, 화목하게 되려면 가해자가 나와야 돼요. 가해자. 나도 가해자일 수 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다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일방적일 수가 없거든요. 나는 맨날 피해만 당해. 상처만 받아. 근데 상처받고 피해 당한 사람도 자기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거예요.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고 서로가 그걸 인정하고 나갈 때 문제가 봉합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종결되고 가정이 혹은 교회가 이제 화목한 단체로 나가게 되는 거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구나.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달 보세요. 전혀 그렇죠? 잘못은 진짜 자기가 했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건 전혀 모르고. 왜 엉뚱한 딸을 나무래? 왜 딸에게 너는 나를 힘들게 했는 자야.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뭐 물론 그 심정 이해는 해요. 오죽하면.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반면에 입달 딸을 보십시다. 입달 딸. 입달 딸이야말로 진짜 억울한 피해자죠. 딸이 진짜 피해자예요. 근데 딸이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서원했으니까 지키시라고. 내가 기꺼이 제물이 되겠노라고.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한 책임, 대가를 자기가 쓰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어쨌든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그렇죠? 있을 때, 누군가가 책임을 질 때 문제가 봉합이 되고 사건이 일단락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입다의 딸의 모습에서, 이게 구약이잖아요.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당신이 분명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실 분, 그분이 입다 딸에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모든 인간은 가해자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그 인간의 죄, 허물,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해자라고. 그런데 그 피해자가 인간의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 그 피해자이신 예수님이 가해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제물로 죽으셨다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 스토리,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피해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굉장히 하나님이 굉장히 피해를 당하셔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한 그 스크래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아프신 거예요. 피해를 당하시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 피해자인 그분이 가해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39절 보세요. 39절 끝에 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 입다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다음부터 해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그 입다의 죽음 기일에 산에 올라가서 4일 동안 애곡하는 거예요. 왜 애곡하겠어요? 애곡하면서 뭐를 기억하겠어요? 입다의 딸의 그 억울한 죽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아버지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그 피해자 딸을 기억하면서 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해마다 그것이 관습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공로를 쌓자,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데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뭐예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평생 가슴에 사무친 자로 기억하면서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어떤 예수? 피해자인 그분이 가해자인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대신하신 그분을 뭐라고? 평생 기억하고 바라보라고.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적용 포인트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슴속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묻힌 자로, 그 예수님을 내 가슴에 모신 자로 살아가셔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윤리고 생활 방식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때론 서원하셔도 돼요. 서원 필요할 때 하세요. 그리고 서원 지키셔요. 지금 제가 입다의 서원을 가지고 서원 자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을 제가 건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 가해자예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 율법의 기준에 가해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피해자이셔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부터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평생 기리면서, 여러분 가슴에 모시면서,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신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